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갈릴리는 이방 문화와의 그 혼합이 빈번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천민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범지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당시 갈릴리는 학식과 명성과 부귀를 갖춘 자들이 모여 사는 유대 땅에 비해서 매우 비천하고 종교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주민 또한 대체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 풍속이 추잡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장하신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이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으신 후에 8일간 유대 땅에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일 동안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이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초대 유대 사역을 생략하고 곧장 갈릴리 사역을 기록했으며 유대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한 주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갈릴리에 집중한 것은 예수님이 제약이 큰 것, 제약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병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죄인들의 회개시키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부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당시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머리말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글이나 책도 서두에 머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나 설교도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머리말과 서론을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읽어도 어느 정도 그 책에 또 그 설교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되는 본문 15절이 말씀의 몇 마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몇 마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3년간 그분이 공생애 때 전하는 그 복음의 중심의 내용을 우리는 아주 간결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했던 첫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는 때가 어느 때인지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힐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예수님의 그 첫마디가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따라 그동안 준비되어 왔으며 당신께서 마련한 특별한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무엇인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그 계획이 성취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왔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한 때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렇게 변화되는 시기를 뜻하는 크로노스와 구별되는 것으로 연속적인 시간 같은 수평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어있는 수직적인 때, 즉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심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되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가 이르러서 드디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했던,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가 찼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생각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겠지. 라고 자신의 생각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은혜와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따른 결정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때가 참 경륜을 통해 절망과 탄식에 헤매이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사실을 공개하시면서 그때가 참 경륜을 추억으로서 당신이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과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가까워져 오는 천국을 본 사람이 없을 뿐더러 지금 우리도 여전히 천국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더욱더 험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역시 지리적으로 또 시간적 제한을 받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그런 영역과 그리고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선민이 존재하는 초시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지배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도라는 두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와 평화와 자족함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어리석은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것을 찾으시고 우리를 세마실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죄악이 사라지면, 즉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되면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하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장차 이룰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성된 모습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편 마태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천국을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양자가 근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통치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미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앞에 두 말씀 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말씀의 결론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속히 결단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이 명령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메시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복음은 동일한 것이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길 예비자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인생에, 그리고 전인격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회개가 바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언자들은 돌아서라고 외쳤어요. 우상 숭배하던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방식으로 사는 길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생각만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동반하는 전대적인 삶의 전환이요 결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 회개는 세상과 죄로부터 등을 돌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일이 있어서 빠진 것은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지 못한 것, 11절을 하지 못한 것, 그거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보다 먼저 참된 회개, 곧 단순히 어떤 죄를 뉘우친다거나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만으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일에는 전적인 자기 의지적 결단, 자기 인생 방향의 철저한 개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청중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뺏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와 아픔과 매임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며,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긴밀한 신뢰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양자 중에 어느가 하나라도 결핍되면 온전한 신앙의 인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원문의 뜻은 자기 자신을 설득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므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설득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신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안다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 안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도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복음은 정녕 믿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이론과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세미한 것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삶도 유대인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으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복된 시간, 복된 소식 또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왔으니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 없이는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먼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야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과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마디이자 당신의 메시지의 머리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첫 번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 마디의 첫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가 찼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깊이 인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일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허세를 버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간격을 줄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더욱 충만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